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을 품은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짧든 또는 신앙의 연수가 길든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짧으면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신앙의 연수가 길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나 기껏해야 우리 가족만 들어있는 기도, 또는 그 기도 안에 나의 탐욕이 점철된 그런 기도를 함으로써 때로는 균형적이지 못한 기도, 또 때로는 건강하지 못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가 짧든 신앙의 연수가 길든 상관없이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신앙생활 가운데의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때로는 우리에게는 과제처럼 또 숙제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신앙이 연수가 짧아서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신앙의 연수가 길어서 나의 기도가 탐욕으로 가득 찬 기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품고 기도할 때에 이러한 어려운 점을 하나하나씩 해결하여 풍성한 기도 생활을, 또 성장하는 기도 생활을, 더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품고 기도할 때에 주기도문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길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그 기도의 본질을 잘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균형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기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잘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주기도문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균형 잡힌 기도, 그리고 건강하고 정말 생명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그런 기도의 결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또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는 것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건강한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무엇을 고면해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에 대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과연 무엇이냐, 이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주기도문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선생인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꽤나 부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인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기도의 유형을 먼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유형이 두 가지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너희들이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가 없이 그저 너희가 보여지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이방인들은 자신이 믿는 신이 많이 기도해야지만 그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 동안에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렇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긴 시간 동안 기도할 필요가 없다. 즉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이어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도의 본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곳에 강조점을 두시고 방점을 찍고 계세요. 즉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을 통하여서 기도의 전제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기도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너희는 누구냐?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너희가 내가 가르쳐주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원자로 왕으로 고백하지 않은 자는 기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자는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서 고백하고 있는지 점검한 다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일성으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가르쳐 주는 두 번째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는 것인가?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것.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진실하게 교제하고 사귐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 나의 소원과 또 나의 어려움과 문제 해결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그냥 기도의 자리, 그냥 기도를 토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교제하고 사귐으로써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신학자의 그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의 글귀는 이런 것이었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나의 문제만 토로해내는 것 굉장히 무례한 것이다 라는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굉장한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상관없이 내 할 말만 하고 가버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무안하겠고 얼마나 그 상대에 대해서 무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그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의 기도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두 번째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우리를 향한 기도여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에 보면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요 10번 정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그 우리라고 하는 말이 10번 정도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너의 기도로, 그리고 너의 기도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에 나의 기도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거리가 상당히 먼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의 기도를 시작하여서 너의 기도로 시작하여서 우리의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기도의 본질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의 기도인가? 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깊은 사귐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시작하는 기도인가? 그리고 나의 기도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잘 점검하면서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잘 점검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기도문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기도문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주기도문의 이 전체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리고 우리에 대한 기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그리고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것,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고백하고 그 영광을, 그 위대한 역사를 그 고백하고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이 행하심과 지금 행하시고 계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도 안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찬양과 기도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내용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정말 잘 알아야 되고 정말 잘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줄곧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결말이 이 성경 안에 가득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무리들과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런데 다시 만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그때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핵심 메시지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의하는 것은 좀 무리일 수가 있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자만이 예수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자비의 사건을 고백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그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이 땅 가운데에 임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이 메시지는 신비에 가깝지만 성경은 이 메시지를 적확하고 선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성경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사이의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제 이 땅이 완성될 그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나라에 대하여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명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분별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앙의 어떤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큰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루에 한 끼도 먹을까 말까 할 정도로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 양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어려운 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존재는 우리 기도에 복만을 구하는 기도가 가득 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복적인 기도만 가득 찬 기도는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풍성하게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아니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대단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까지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의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죄를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그 하나님과 화목함, 하나님과 그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잘 살펴보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었다면 우리는 즉시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우리는 그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은혜를 잇대어서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고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라라고, 평화의 도구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용서해 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올려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의 회개와 또 다른 사람의 용서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13절 말씀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사귐을 갖는 것을 사단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틈이 보이면 우리가 정말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계속 놓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하고 그렇게 우리가 악으로 끌려가도록 우리를 유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았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사단은 어디에서 역사할까요? 어디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까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사단은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악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그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사람들은 그냥 죄를 져요. 사단이 제일 관심이 있는 데는 교회입니다. 사단이 제일 관심이 있는 데는 믿음의 가정이에요. 사단은 교회에 악한 힘을 발휘하여서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갈라놓고 교회를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 이끌도록 그렇게 악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잘못한 그 틈이 있을 때 사단은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일수록 더욱더 그 위기감을 느끼면서 늘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또 나의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
그 악과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계속적으로 중보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너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기도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기도, 더 나아가서 나와 너를 성장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것임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주기도문을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기도인 이 주기도문을 품고 어떻게 적용하면은 그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에 내 기도의 내용들을 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 내용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할 때에 찬양을 많이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하는 찬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계속 높여드리는 거예요. 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계속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주기도문의 내용과 내용 사이에 있는 그 중간중간에 우리의 기도 내용을 담을 때에 우리는 풍성한 기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기도하다 보면 그 내용이 깊고 넓어져서 긴 시간 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일주일에 월요일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화요일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수요일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요일별로 정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또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균형 잡힌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 어떤 나의 시험을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추가한다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더 깊고 넓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있는 그 전신갑주의 내용을 이 기도 내용 안에 담아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더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는 기도의 본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본질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내용이 균형적으로 잘 스며들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기도,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품고 기도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오히려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를 품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영성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기도문을 품고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